문맥적으로 보면 13장에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신성 모독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의 삼중 시대를 예언을 했는데 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에 14만 4천은 그 중에서 그런 화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화의 시대를 돌파해내고 이겨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숭배하고 독재자를 숭배하고 권력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짐승을 섬기던 그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이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화의 물결을 돌파해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부터 계시록 5장에서부터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5장, 6절, 9절, 10절에 어린 양이 3번 나오는데요. 어린 양에 대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과 속량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한국에도 교회마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있는 모습, 나를 위해서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신앙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으로 보이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습으로 보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모습으로 보이고 내 죄값을 지불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형벌을 대신 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 해답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나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다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어떤 모습이 제게 크게 다가오느냐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때 피가 쏟아져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 모습 상태에서 로마 군병이 십자가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예수님의 심장까지 들어갔다고 보여요.
그 피가 팍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셔. 그래서 말씀 속에 십자가를 보고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그 피는 나를 구원하시는 피요, 나의 죄사함을 주신 피요, 내 형벌을 면하게 하신 피라고, 내 구원의 십자가로 자랑스럽고 의미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죽임을 당하사,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몇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5장 10절에 어린 양을 통해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있고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마에 어떤 표시를 했다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인을 맞거나 사람들이 보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 전통 어떤 의식에 따르면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적 고백의 공개인데,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고 공개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정체성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에 서 있다, 이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서 있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그리고 짐승은 어디에 서 있느냐면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서 있기를 바라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을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어린 양의 군대 병사들을 말하는데, 14만 4천은 1차적으로는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화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놓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군대,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모습을 그 이단들 중에는 자기들의 소속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오용하는 모습입니다.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건 어느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순교자를 의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2절 3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첫 번 1절에서는 봤어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을 보고, 그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여기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혹은 어린 양의 군대가 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 시간도 하늘에서는 14만 4천 어린 양들이, 24장로들이,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찬양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찬양을 듣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을, 그 2절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 물소리 같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19장 6절, 14장 2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물소리 같다. 이 말은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연결된 말씀인데요, 그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화해 시대에 거짓과 유혹과 조작과 선동, 거짓말도 이렇게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시대에 담대하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설교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세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제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왼발은 땅에 딛고 오른손을 들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리고 7 의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으니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원문에 보면 이 검은 고와 관련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2개만 표현되어 있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3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게 되는데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받은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 신앙에서도 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이 구원에 대한 그 단어 표현은 구속과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속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석방시켰다는 것이,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귀의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벌을 면제했다. 구속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고, 속량은 형벌을 면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겐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과 속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과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은 누구냐? 구속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속량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면 그건 노래예요.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찬양이 되지. 이 헬라어 아고라조라는 사단하는 동사로 수동태인데요, 주님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값이 지불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리라 해서 구름, 조금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해도 속량에 대해서 느끼지. 내가 나를 죄값, 피값 주시고 사신 주님이시지, 나에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시지, 이런 게 고마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어린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들이 자기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군대로 오늘도 찬양하면서 한 주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4절 5절인데요 14만 4천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때 여자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나타낸 말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나 사람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독재자들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7교회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신전 의식에 참여해서 음행을 그들이 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고요, 육신으로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성적인 타락이 오도록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들은 14만 4천은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더 나아가 투옥이 될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어린 양의 구속과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죽기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순교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순교자를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는 순교자고 2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어린 양의 신부 군대를 말합니다. 14만 4천은 꼭 순교자만이 아니라 14만 4천이 누군가, 순교자인가 또 순교자를 더 포함한 다른 사람들까지인가, 이렇게 논쟁도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14만 4천은 어린 순교자,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순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화해 시대에 혹독한 탄압이 오고 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요한이 볼 때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조작해서 선동하고 이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든지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간은 없습니다. 다섯째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흠이 없는 자들은 에베소나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그 뜻을 두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 보면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석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